지난주에 정말 입체적인 건강의 복을 정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복을 누리는 그 길은 혀를 조심해라. 혀를 금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하라. 그래야 너 복 받는다. 선한 말을 하라. 남을 헐고 남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라. 저는 무심코 어떤 분을 이렇게 비난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이러지 않아야지. 남을 세우는 말을, 선한 말을, 마음에 달고 뼈를 치료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합평케 하는 말을, 교회에서 재직해 하든 당에 하든 평화로운 말을 해야지 막 화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마귀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싸우면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부가 정겹게 살다가 어떤 일로 대판 싸우고 한 며칠 말 안 하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닷가 구경 다시 한번 합시다. 사는 게 아니다. 해봐요. 시작. 다투고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98분 장로님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양곡교회 당의 재직회 모임에 다투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오늘은 혀의 열매를 이어서 행동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전체 크게 보면 입의 말도 행동 열매이지만 또 나누면 혀의 열매하고 우리 몸으로 사는 생활 열매는 약간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할렐루야. 의인은 그 행동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가 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쳤어요. 답안지를 보고 답을 매기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답안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눈을 감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잘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고 졸지도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체크하시고 그 행동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행동해야 돼요. 10월 28일 날 중국의 양쯔강을 달리는 버스에서 자기가 내려달라는 곳에 안 내려준다고 한 승객이 운전기사분에게 막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강 위로 달리는 운전사를 폭행하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이 계속 맞을 수 없으니까 운전 잡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60m 강으로 떨어져 저는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 폭행하는 사람이 한 번 생각했으면 운전사를 때리지 않겠죠.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하며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될 걸 생각했으면 안 싸우고 차를 세워놓고 야 내려 붙자 이래야 될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한 박자 늦게 하자.
한 박자, 한 템포 늦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날 내가 산 대로 내가 열매를 먹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 깨워 정신을 차리라. 대통령의 임금의 아들, 딸은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깨워 정신 차려 살아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믿는 자에게 책망을 받아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은 지금 요나가 탄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요나는 쿨쿨 자고 있어요. 그때 선장이 내려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너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세계가 걱정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잠, 예배의 잠,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칩니다. 왜 교회가 자고 있냐? 교회가 뭐 하느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이 어려운 것은 정치인들의 책입니다. 경제인들의 책입니다. 여당의 책입니다. 야당의 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답은 아닙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데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그것도 의지만 하나님이 첫째로 바라는 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째 의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골프를 즐거워하고 연습곡을 즐거워하고 어느 스포츠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이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가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지용수도 여러분이 칭찬해 줄 때 행복하고 여러분이 저를 막 이렇게 격려해 줄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8장 8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하나님이 목마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가족이 건강하게 살고 자녀 교육 잘하고 하는 것은 셋째, 넷째입니다. 우리 의인들의 첫째 행할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성도들이 영원히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특별히 북한을 생각하세요. 6.25 전에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살았고, 어느 국회의원님이 조사한 걸 보면 평양이 서울보다 8배로 더 잘 살았습니다. 제 어릴 때에도 우리 모두 양발 뻥건한 거 깊고 옷도 깊고, 어디 따뜻한 내가 있었습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부른 찬송이 이겁니다. 내 양말 빵구 났네, 빵구 났네, 내 양말 빵구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그걸 많이 불렀습니다. 다 빵구 났습니다.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쑥을 캐먹고. 근데 130년 전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빛을 비춰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북은 강냉이 없어서 강냉이 때를 삶아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한데, 이 남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배를 괴로워하고 11조를 괴로워하고 감사를 괴로워하고 새벽기도를 괴로워하고 하면 하나님이 찢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찢어버리겠다고. 오늘 정치인들 때문에, 경제인들 여당 야당 때문에 한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괴로워하고 내게 예배하기를 싫어하니 내가 찢어버리겠다고. 시편 50편 22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이제 생각하라. 아니면 내가 찢으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북한을 몽둥이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먹게 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하는데 새벽기도 게으르고 저녁 예배 싫어하고 수요일 예배 나오기 싫어하고 돈 벌기 바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한국을 찢어버리면 북한이 차지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서오는 통일, 꿈에도 서오는 통일 노래하고 남북한에 잘 지내려고 하지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고 그 중심에 인간이고, 인간을 동물같이 보기 때문에 죽이는 거, 형도 죽이고 고모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쉽게 죽입니다. 월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공산당들이 200만 명 죽였습니다. 다 개 죽이듯이 공산당 싫어하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됐을 때 공산당이 국민의 2분의 1을 죽였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교회 문 닫고 목사님, 교회 지도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찢으실 때 북한을 통해 찢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고 괴로워하고 찬송하기를 괴로워하면 내가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추수감사나 성탄절이나 부활절 헌금하는 걸 괴로워하고 아까워하고, 말라기서 1장에 보세요. 6절에면은 너 그 재물 총독에게 갖다 줘봐. 총독이 기쁘게 받냐? 내가 너에게 좋은 거 다 주었는데
병든 것, 눈먼 것, 더러운 것을 내가 바쳐 총독에게 바쳐봐. 총독이 기쁘게 받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복을 주면 줄수록 그 번성으로 죄를 짓고 세상하고 짝하고.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지으니 내가 그 영화를 욕으로 바꿔버리리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 복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로 짓밟아 버리고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 아수르 군대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배에 너무 게을러요. 우리 양국 교회는 정말 감사한데 주일 밤 예배 없애는 교회 너무 많고, 수요일 날 대충 드리는 교회 너무 많고, 장로가 되고 항정 집권자가 돼도 새벽 기도에 부담도 별로 없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백화점 가고 극장 가고 식당 가서 먹고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역겨워. 내가 찢어버리겠다. 너 찢어버리겠다. 지금 동성애 학생 인권 조례 그거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하나님을 저도 버렸지만 하나님도 버린 자들이, 음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된다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들은 성경을 고발합니다. 동성애를 정죄한다고. 그것은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부끄럼 없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데모하고 피켓 들고 혈설순도 그런다고 의미는 있지만 된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예배에 목숨 걸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동성애 악법 다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르고 구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동성애 천지가 되고 불이 내릴 것이고 한국이 공산화가 돼서 교회 문 닫을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의 우리나라 어려운 현실, 전 세계가 다 일어나는데 한국의 어려운 것은 대통령, 정치, 야당, 여당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잠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자녀 잘 기를까? 그건 세상 사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안 세우시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정신 차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있으니까 숨 쉴 수 있잖아요. 밤하늘에 별들이 있으니까 어두운 그 무서운 밤하늘이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사막 같고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빛나게 살면 우리 때문에 사막 같은 세상이 숨 쉴 수 있고
밤하늘 같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셔요. 우리가 예배에 게으르면 피곤한 거예요. 욥기 6장 14절에 보면 피곤한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포기한 자. 지금 번역한 성경에는 낙심한 자, 곧 하나님 섬기기를 버린 자.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괴로워하면 피곤해요. 낙심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힘이 넘치는 자는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를 괴로워하면 벌써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한 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자. 찬송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별처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니 떨어진 별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길 때 저랑 같이 스테비데스 임원으로 섬긴 김태영 목사님, 부산 배경로교회 김태영 목사님은 의인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인입니다. 희생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총회 부총회장에 당선되셨어요. 이제 곧 내년에 총회장이 됩니다. 그것은 전국 총회에서 한 사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뻐서 한 달, 두 달 전인가 부산에서 축하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임원들이 모였는데 저랑 같이 일한 스태프들이, 거기에 한 장로님은 총회 큰 일을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크신 분입니다. 자이언트. 골리앗은 아니지만 골리앗 동생쯤 됩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에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적어. 키가 너무 적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너무 적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장로님이 적어도 너무 적다. 근데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키 적어 약해 보이는 목사님, 키 큰 너가 보호해라. 너가 잘 섬기라. 그래서 사명을 갖고 언제나 그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을 지켜드린 겁니다. 특별히 노예 가면, 조그마한 목사님이 가면 뭐 사람들이 업신여길까 봐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낚싯대에 찌가 달렸다. 찌가 뭔가 알아요? 물고기 물만 내려가는 게 있잖아. 예? 그러니까 낚싯대에 찌가, 장로님은 낚싯대, 목사님은 찌라. 그래 다닌다고 소문이 파당에 났어요. 끝까지 목사님 지켜드렸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언론 목사님 되시고, 그거 참 보람있다. 근데 그분 가정이 은혜롭게 잘 되고 복을 받고, 그 아드님 또 목회하시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큰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심은 거 아들 목사님이 거두시네요. 따라합시다. 내가 심는 것 내가 거두고 내 후손도 거둔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루하루 살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의로운 행위를 맺어놓으면 내가 살고 내 가정, 내 나라, 세계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